할렐루야. 오늘 또 수업 시간에 참여하신 학생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다음 주에 이어서 또 이 계시록 말씀에 들어갈 텐데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똑똑해져라 한번 하겠습니다. 똑똑해져라. 오늘도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마사지를 제대로 해주세요. 자, 한번 시작합니다. 자, 똑똑해져라. 똑똑해져라. 제발 똑똑해져라. 주여, 똑똑해져라. 자, 하여간 하시다가 조금 좀 못 따라간다 싶으면 계속 두들기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또 우리가 깨달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PPT 띄워주시고 오늘 우리 6과 제7장 할 차례입니다. 환난 중에 보호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7장 7과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게 뭐냐면 자, 14만 4천 명.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뭔지 잘 모르는 이 숫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상징의 의미를 좀 분명하게 오늘 공부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심판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또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구원의 감격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우리의 심령을 또 소망으로 이렇게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 복습을 할 건데요. 암송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보이시죠? 큰 소리로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갈수록 이렇게 줄어드는데 이해합니다. 별 열심히 안 하셨나 봐요. 이번 주에 전체적으로 약간 좀 나태해지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시면 한 분 한 분씩 시켜보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안 나오시리라 이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못 외우면 어떻습니까? 나오셔서 또 한번 해보면 되죠. 감사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 내용 복습을 좀 해보면 그 지난주에 무슨 심판이었죠? 우리 지난주에 심판을 쭉 다뤘잖아요. 무슨 심판을 다뤘죠? 할렐루야. 야, 이래서 제가 공부를 계속해서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7인 심판했죠, 우리? 별로 심판이 안 무서우셨나 봐요. 제가 너무 이거를 안 무섭게 했나 봐.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안 남으셨나 본데 7인 심판을 우리가 쭉 다루는 와중이었어요. 각 심판이 특징이 있었는데 무엇을 경고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4마리의 말이 등장하죠. 말은 권세, 권력, 군대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정복, 전쟁, 기근, 사망 이 나오고 5번째 인을 딱 띄니까 순교자들이 막 호소를 하죠.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시느냐 이런 호소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번째 인을 딱 뜰 때 그 지진이 일어나고 어둠이 막 이렇게 오게 되고 이런 징조가 이어졌어요. 점진적인 재앙이 특징이었다. 그죠? 한 번에 확 뒤집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은 차근차근 점진적으로 경고하시고 일부를 심판하셨다가 완전한 심판에 이르게 한다. 점진적인 심판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점진적이다 이거 기억나시죠? 우리가 지난주에 하지 않았나요? 그죠? 지난주에 했죠? 근데 마치 방학이 끝나고 다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는 거는 저만의 착각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자, 이것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있을 거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그 심판이 더디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진노가 임할 것이라는 경고를 주셨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2번째 질문을 드려볼게요. 6번째 인의 심판 끝에 나오죠. 누가 능히 서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누가 능히 서겠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무도 그 앞에서는 살아남을 자가 없다 그런 의미잖아요. 하나님의 압도적인 진노의 심판 앞에서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그런 탄식이에요. 어떤 사람이 심판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고 심판을 피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7장의 말씀인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표를 보여드렸는데 계시록의 심판의 구조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7 심판이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인을 띄고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네 번째 인, 이 네 마리의 말이 나왔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인을 딱 띄니까 순교자들이 막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시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응답하셔가지고 여섯 번째 인을 딱 띄니까 천재지변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죠? 우리 지난주까지 본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일곱 번째 인은 막간이 나온 다음에 일곱 번째 인을 띈다는 거예요. 막간이 나오죠. 오늘 우리가 다루는 내용이 첫 번째 인터루드 막간이에요. 이 막간에서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내용과 그 다음에 인치심, 그리고 14만 4천 명에 대한 내용이 이 첫 번째 막간에 들어와 있어요. 이게 되게 논란이 많은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걸 좀 다룰 거예요. 그리고 복습하는 의미에서, 또 예습하는 의미에서, 그래서 이 막간이 끝난 다음에 일곱째 인을 딱 떼면 잠시 침묵이 있다가 일곱 나팔 심판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일곱 번째 인을 띄니까 거기에서 일곱 나팔 심판이 시작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번째랑 마지막 일곱 번째랑 첫 번째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 8장 9장에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인을 띄니까 뭐 땅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뭐 강의 3분의 1, 하늘의 3분의 1, 이런 게 막 이렇게 이제 재앙이 있어요. 근데 완전한 심판이 아니에요. 3분의 1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고죠, 경고. 빨리 정신 차리고 돌아와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이런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 마귀에 씌인 사람들이 경고를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막간이 시작되면서 이 심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해설을 해줘요. 그래서 천사의 얘기도 나오고 두 증인 이야기도 나오고 여자, 뭐 두 짐승, 이제 이런 얘기를 다룰 이야기들이 두 번째 막간에 줄줄이 나옵니다. 굉장히 길어요. 10장에서 14장까지 이게 두 번째 막간이에요. 이 막간이 끝나면 일곱째 나팔을 쫙 불면 무슨 심판이 시작되느냐? 일곱 대접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순서상으로 볼 때 첫 번째 심판은 경고, 그러니까 첫 번째 인 심판은 경고예요. 두 번째 나팔 심판은 3분의 1, 완전히 벌하시는 게 아니고 경고성으로 계속 약간만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런 흐름이라 그러면 마지막 일곱 대접의 심판은 어떤 심판이에요? 완전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뭐 악한 종기니 뭐 바다가 검게 되고 다 피로 변하고 이런 마치 출애굽기에 나온 10가지 재앙과 같은 그런 완전한 재앙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개의 심판이 끝나고 나면 다 이루었다는 말과 함께 세 번째 막간이 시작돼요. 이 막간에 이제 영적 전쟁의 결론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큰 음녀가 나오고,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한다는 내용이 이 마지막 막간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재림, 주님의 재림이 기록되어 있고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으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자, 이게 계속 우리 반복할 거니까 아마 외워지시리라 생각이 돼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일곱 번째 인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게 끝나면 막간이 있는데 이 막간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내용이 나온다. 이게 끝나면 일곱째 인이 딱 펴지면서 일곱 나팔 심판이 시작된다. 일곱 나팔은 3분의 1만 심판하시는 거다. 완전한 심판이 아니다. 일곱 나팔이 다 불고 나면 두 번째 막간이 나온다. 두 번째 막간은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한 해설들이다. 영적인 세계 해설들이다 나오고, 그 다음에 요게 끝나면 일곱 대접 심판이 시작되는데 이거는 완전한 심판이더라. 다 망한다. 그리고 이게 끝나면 세 번째 막간이 시작되는데 세 번째 막간에서는 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승리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전체 구조예요. 자, 요거를 머리에 두시고 오늘 본문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입맞은 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볼 거예요, 제가. 자, 6장의 마지막 질문, 누가 능히 서리요, 그죠? 누가 능히 서리요, 무슨 뜻이냐면, 아님 그러면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 가운데 누가 살 수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 이런 질문이에요. 여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7장 막간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자, 7장은 여섯 번째 인과 일곱 번째 인 심판 사이에 삽입된 뭐라고요? 막간이라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보호받는지를 보여주는 위로와 희망의 말씀이에요.
지금 이제 이 로마 제국 하에서 막 핍박을 당하고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그 성도들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요한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 거냐면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전쟁이라 이거를 지금 요한계시록 4장에서 하늘 보좌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심판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둔다? 내버려둔다?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7장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마에 하나님의 뭐를 받은, 그렇죠, 인이 뭐예요? 인 뭐야? 인 도장. 인 도장이에요. 근데 이제 도장을 찍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죠. 동양에서는 어떻게 도장을 찍습니까? 빨간색 인주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도장을 딱 찍잖아요. 그런 방법들도 있지만 이 시절의 인은 빨간 인주를 쓰는 게 아니에요. 뭘 쓴다고? 밀랍 녹여가지고 어디다 이렇게 문서에다 이렇게 발라서 굽기 전에 그 가문의 도장, 인장 이런 모양을 거기다 찍어요. 그러면 이제 그 가문의 문양이 그 밀랍에 그대로 남겠죠. 그리고 그 인을 깨가지고 내용을 볼 수 있는 건 거기에 필적하는 가문, 그것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어떤 권력자가 그 인을 깰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기억이 나시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뭘 치신다고? 이마에 인을 딱 찍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 인을 깰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그걸 못 깨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도장을 찍어 놓으셨으니까, 그 인을 찍어 놓으셨으니까 그 인을 깨거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너는 천국에 못 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권세자가 세상에는 없다는 뜻이에요. 나조차도. 하나님이 도장을 딱 찍어 놓으면 그거는 그냥 끝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 하나님의 인을 맞은 뭐를 보느냐? 14만 4천 명을 보는 거예요. 보니까 14만 4천 명이 그 이마에 딱 하나님의 도장을 맞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죠. 이건 어떤 걸 뜻하냐면 구약과 신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완전수를 상징한다. 제가 자세히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것은 전투하는 지상의 교회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안 쓰고 영적 전투라고 쓴 거는, 전쟁은 큰 단위를 말하는 것이고 전투는 그 전쟁 중에 세세한 부분들을 말할 때 전투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경험하는 영적인 전쟁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상교회는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항상 뭘 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 영적 전투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신앙의 삶이 평안할까요? 평안하지 않아요. 늘 전쟁이 있어요. 사탄 마귀가 성도들의 삶을 그냥 편안하게 내버려 둘까요? 신앙생활 잘하게? 전혀 그렇지 않죠. 그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 아킬레스건을 쿡쿡 찌르는 거예요. 늘 아픈 사람은 아픈 대로, 가족 문제인 사람은 가족 문제 있는 대로,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정확하게 알고 찌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삶이 평안하냐? 진짜 평안해서 평안한 게 아니라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그것을 함께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내면서 평안함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 살고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이 편해서 편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내가 사는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은혜라고 말하는 분들이 여기 계십니까? 없어요.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능력으로 살아내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고 이 땅 가운데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마에 하나님이 인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반대도 있겠죠. 다른 인을 받은 사람들도 있겠죠. 그 다른 인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계시록에서 666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666을 바코드니 무슨 베리칩이니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 뭔가 우리 여기 박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666은 이 하나님의 인에 이 반대되는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곤란하다. 그걸 딱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인침은 하나님의 소유됨, 그러죠? 넌 내 거야 라는 증명이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아래 있음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자,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상징적으로 이걸 해석해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해석을 살펴보면 이 14만 4천이 숫자의 조합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12지파, 그죠? 12지파에 몇 명 딱 계산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12 곱하기 1000을 하면 14만 4천이 나오는데 12지파, 12사도, 그리고 1000은 굉장히 많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숫자거든요. 히브리 이 헬라어의 이렇게 그 숫자를 보면. 그래서 이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 백성을 총칭해서 14만 4천 명이라 부르는 것이지 그 숫자 진짜 14만 4천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7장 4절 8절에 보면 14만 4천 명이 언급된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숫자가 큰 무리, 모든 믿는 자들을 일컫는 것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 14만 4천 명은 이 지상에서 인침을 받아서 고난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거든요. 여기 하나님의 백성이라 인침을 안 받았으면 고난 당할 일이 없다. 이거를 여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인침을 받았으니까 사단마귀가 괴롭히고 고난을 준다는 거예요. 지상에서 인침을 받은 전투하는 교회를 의미한다는 거죠.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승리해서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찬양하는 온 이 범우주교회, 신학적인 용어로는 카톨릭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카톨릭은 로마 카톨릭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주님을 머리로 한 온 우주의 교회, 이걸 카톨릭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카톨릭 교회가 승리해서 찬양하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 지상에서 전투하는 영적 전쟁을 벌이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것은 이후에 그 모든 승리를 누려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완전한 구원받은 자들의 모든 연합, 큰 교회, 카톨릭 교회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대충 이해가 되시죠? 이게 14만 4천 명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근데 이거를 세대주의라고 하는 관점으로 볼 수도 있어요. 세대주의죠. 그래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걸 설명할게요. 이 세대주의 관점은요, 문자 그대로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이제 파악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본래 그 유대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원래 그 유대인들 중에 14만 4천 명이 구원받을 거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 중에 구원받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런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세대주의가 있는데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우리가 휴거를 쫙 하고 나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휴거를 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언젠가 배우셨죠? 교회에서 그런 가르침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휴거를 하고 나면 이 땅 가운데 7년 대환란이 일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 알고 계시죠?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이 일어날 때 이 지상에 남겨진 유대인들 중에, 이스라엘 유대인들 중에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이 세대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14만 4천 명은 유대인이고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이방인 교회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문자적으로. 그래서 이 세대주의 설명하기 전에 인침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인침, 도장 찍는 거. 첫 번째는 소유권을 표시하는 거라 그랬죠. 넌 내 거야, 이렇게 딱. 보통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요? 우리들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침발랐다. 그런 거예요. 소유권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이제 그 시절에는 사용됐냐면 가축에 도장 찍어요. 지금도 가축에 도장 찍죠? 낙인 찍잖아요. 그리고 노예의 표식으로 소유권을 표시해요. 여기 귀걸이, 코걸이, 이런 게 그 시절 로마 제국 시대의 노예의 표시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해가지고 그 가문의 문양 같은 거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거는 거는 못 뺀다, 그런 뜻이에요. 몸에서 못 띄니까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는 소유예요. 그리고 자기가 만든 상품에 자기 도장을 찍어요. 그런 식으로 소유권을 인정하는 방식이 인치는 방식이다. 두 번째,
보호와 안전을 의미해요. 인친다는 것은. 왕의 인으로 봉인된 것이 있으면 그건 왕이 아니고는 풀 수가 없어요. 그 왕의 인으로 뭘 명령하고 왕의 도장을 찍어서 뭘 하면 그 왕의 권위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이 그것을 방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호와 안전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진품을 인증해 주는 것이기도 해요. 이 도장이. 옥새, 공식 문서에 인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 왕에게서 온 편지야? 어떻게 알아요? 그 도장 인장 보고 아는 거예요. 진품 인증이라는 거죠. 그리고 선택과 구별했다는 거예요. 이게 내 거고 다른 것들과 구별된다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대를 징집할 때 그 패 같은 걸 준대요. 너는 우리 군사야 이렇게. 그 이제 어디 로마 병정이 예를 들어서 전쟁하다가 도망을 가게 됐어요. 그러면 그 패를 갖고 있으면 로마 군인으로서의 대우를 그 동네에서 해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패 마냥 이렇게 딱 준다는 거죠. 그게 인침의 의미라는 거죠. 이게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현 666과 대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존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 이런 의미를 인침이 갖고 있다는 거죠. 6장의 무서운 재앙 이후에 등장하는데 누가 서리오에 대한 응답으로 오늘 이 말씀이 나오는 거다. 제가 지금 설명을 했죠. 인침을 받은 자가 몇 명이라?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문자주의적으로 보면 그게 유대인들의 그 숫자이지만 그러나 이거를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해 보면 과거의 성도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또 앞으로 살아갈 미래의 성도들 모두를 상징하는 게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특정 집단의 어떤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근데 세대주의적인 관점에서는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대주의 관점으로 보면 계시록을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어떤 실제 일들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는 교회 시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부터 앞으로 있을 휴거 이전까지의 시대가 지금 교회 시대라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대주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고 교회의 휴거가 임해요. 분명히 언젠가. 계시록 4장 1절 보면 이리로 올라오라 계시록 요한 사도한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걸 휴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리로 오라. 그러면 우리가 들림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싹 이렇게 다 올라간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이 휴거가 언제 일어나느냐? 7년 환란 전에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4장에서 18장에 보면 교회가 지상의 존재로 등장하지 않는다 주장하면서 이때가 고난의 때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대주의적인 해석에서 보면 7년 대환란이 있어요. 계시록 6장에서 18장까지의 내용인데 다니엘서 9장에 보면 70일의 예언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마지막 일에 마지막 7년이 바로 이때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예언한 이 세 일회 중에 70일회 중에 마지막 일회가 이제 앞으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7년 대환란의 때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때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로마 제국을 재건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세대주의에서는 여러 가지 의심의 눈초리로 세계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EU가 로마 제국 아니냐 이렇게 봐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총수가 누구냐 이렇게 의심하기도 하고 일종의 음모론이죠. UN 기구가 있잖아요. 저 UN이 이게 지금 로마 제국이다. 이제 이렇게 의심하기도 하고 우리 시대에 있는 역사들을 자꾸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봐요. 저게 지금 적그리스도와 로마 제국 아니야? 성경에 나오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이 그 땅에서 지금 준비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서 많이 들어보신 얘기죠?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재림이 와요. 계시록 20장에 문자적으로 천년 왕국이 도래한다고 그럽니다. 사단이 무적행에 결박되고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왕국, 주님이 왕으로 계시는 왕국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휴거된 교회는 주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최후 심판이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 잠시 사탄이 무적행에서 풀려나요. 그죠? 그래가지고 곡과 마곡 전쟁이 일어나고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새 예루살렘이 성취되면서 바로 그 예루살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이 다시 세워진다라고 말하는 게
세대주의적인 관점 해석이에요. 굉장히 문자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어디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과도하게 문자주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에 매몰되어 있어가지고 14만 4천이 의미하는 진짜 의미를 간과하는 거죠. 또 이스라엘과 교회를요 이분법적으로 분리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구약시대 신약의 교회를요 완전히 분리해가지고 이 두 가지가 서로 상관없는 것처럼 이해하게 만드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건강한 우리 그 신학은 어떤 거냐면 우리 신약교회는 구약의 발판 위에 서 있고 심지어는 이 바울의 신학조차도 구약의 제사 제도에 의거하고 있고 그것이 이어져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모두 건강하게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 세대주의는 그 두 개를 딱 분리해 버립니다. 그래서 과거는 별로 쓸모없는 것. 그리고 주님이 오신 이 신약교회는 뭔가 새롭고 좋은 것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경향이 굉장히 있어요. 그 교회는 새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단절이 아닌 영적으로 성취되고 확장되는 개념인데 이걸 이분법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날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휴거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휴거라는 단어가.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개념을 알고 있느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계시록 4장 말씀의 구절들을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추론해낸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보니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몸이 하늘로 공중으로 들려 올려가지고 주님을 맞게 되겠구나. 그 주님을 맞는 게 뭐라고요? 우리 배웠죠. 파루시아 기억나세요? 파루시아 지난 강의 때 우리가 했던 내용이에요. 파루시아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이제 추론한 이론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는 휴거라는 말이 나오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심해지면 도피주의 반사회적 행태를 보인다는 거예요. 많이 봤죠? 다미 선교회도 봤고 우리가 종말론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이 생겨나는데 특정 사건이 시작되는 때를 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날을 알면 7년 후에 뭐가 와요? 주님의 재림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정 사건을 알면 특정 사건을 딱 우리가 알 수 있으면 그 주님의 시간표를 알 수 있다고 말해요. 때와 시는 주님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시한부 종말론은 이 계시록의 스케줄을 보니까 특정 시점을 알면 주님이 오시는 날도 알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극단적인 기독교 시오니즘의 모습을 보여요.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예언 성취의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저기가 정치 군사적인 행동을 해도 그거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전쟁이라고 되는 거예요. 이 극단적 이 시한부 종말론 시오니즘에서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은 다 그거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종말론을 앞당기기 위해서 이스라엘 정부 지지하고 제3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오시려면 성전이 있어야 되니까 제1성전 파괴되고 제2성전도 파괴되고 지금 거기 성전은 뭐가 됐어요 지금? 황금 돔 사원 이슬람 성전이 되어 있잖아요. 그거 허물고 거기다가 성전을 세우면 주님이 오시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과격한 시오니즘의 분자들은 지금 거기 폭격해가지고 싹 밀어버리고 다 죽이고 거기다가 성전을 세우면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지주의적인 비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도 생각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각 시대에 우리가 지금 그 종말론을 봤잖아요. 세대주의적인 걸 봤잖아요. 이거 아무나 다 모른다는 거예요. 아주 이 분별력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거를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러면 그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증거되고 그거를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근거하는 게 아니라 몇몇 영적인 지도자들의 말에 권위를 실어줘요. 이걸 보고 신사도 운동이라고 불러요. 우리 시대에.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은 어떤 그런 특별한 종교 지도자의 어떤 그런 말씀은 성경에 나온 것을 초월하는 권위를 갖게 돼요. 이런 개념에 의해서. 그래서 성경 없는 얘기를 막 하고 그리고 막 이상한 얘기해도 거기에 다 이렇게 따라가고 이게 이제 이런 어떤 배경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이 비밀을 이해하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지식을 아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고대에도 있었어요. 영지주의가 딱 이런 거거든요. 영지주의는 신비한 지식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이제 세대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에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한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보좌 앞에서 뭐라는 걸 보냐면 찬양하는 거를 봐요. 이제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딱 당해가지고 그런 환상을 보고 나서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걸 보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냐? 이들은 승리한 천상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교회는 무슨 교회라고 그랬어요? 매일매일 전투하는 교회, 전쟁하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영안을 누워서 딱 보니까 결국 우리는 하늘에다 올라가서 승리한 천상의 교회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지금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큰 환난에서 나왔다고요.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영광이 없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옷이 하얗게 되었더라 말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똑같이 피 흘림 당하고 똑같이 고난 당하는 그 시절, 핍박의 시절을 살아가던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피 흘렸던 바로 그들이 그 보혈로 씻어서 흰 옷을 입게 되었더라. 그리고 보니까 그들이 천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그러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도 그 믿음을 지켜라.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라. 그런 의미예요. 자, 그들의 승리는 그 흰옷을 입은 사람들의 승리는요, 흰옷을 입은 사람들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걸까요? 아니죠. 자신의 의가 아니에요. 오직 어린 양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흰옷을 입게 되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모든 뭐를 닦아주셨어요? 네. 아까 보좌에 뭐가 그 금향로에 뭐가 담긴다고요? 기도자들의 눈물이 담긴다고 그랬잖아요. 그 눈물을 하나님이 닦아주시고 영원한 쉼으로 안식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흰옷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건데 흰옷이 뭘 상징하냐면 승리와 개선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 뭘 상상한 거냐면 이 로마 제국 시대에 이제 로마의 장군들이 원정을 나가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로마로 들어올 때 개선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폼페이우스도 개선식을 했고 케사르, 시저도 개선식을 했어요. 장군들이 로마로 들어올 때는 다 개선식을 해요. 그때 입은 옷이 뭐냐? 속에 하얀색 토가를 입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다는 건 아마 배로 짠 그런 옷이었을 것 같아요. 하얀색 토가를 입고 그 위에다가 갑옷을 입고 그 뒤에다가 그 장군의 이 망토를 걸치는데 망토는 무슨 색깔이었을까요? 자색, 보라색. 왜냐하면 권위자니까, 그 귀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속에 흰 토가를 입고 갑옷을 입고 자색 망토를 걸치고 그 성 안으로, 로마 안으로, 성 안으로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걸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믿는 자 성도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마치 승리한 장군이 개선하는 것처럼 그 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거를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뭘 상징하느냐? 정결과 순결을 상징하죠. 그 옷을 뭘로 빨았다고요? 보혈로 씻었다고. 우물 가서 열심히 빨면 희어질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착한 행실을 많이 하면 그 옷이 희어질까요? 아니에요. 어디 세탁소에 맡기면 하얀색으로 변할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얘진다고요? 오직 주님의 보혈로만 깨끗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제의적인 의미가 있죠. 레위기적인 어떤 이상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과 축제를 상징하고요, 높은 신분과 영광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자, 요게 이제 흰옷의 역사적인 맥락을 좀 보면 현실과는 완전히 대조되죠. 그들의 그 현실은 2000년 전에 우리 핍박받던 성도들의 삶은요, 도저히 무슨 정결과 순결, 기쁨과 축제의 그런 환경이 아니었어요. 매일매일 죽음을 앞에 두고 있었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 흰옷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잖아요, 순교자에게. 그러니까 그 옷을 더럽히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그 시절의 사람들에게 흰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그 고난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그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의복을 어떻게 하얗게 씻을 수 있을까요?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주일 추석도 열심히 하고 뭔가 성경도 많이 읽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우리 옷이 희어질까요? 아니에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의 피에 씻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은 칭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칭의는 반드시 무엇을 통과한다고요? 환난과 고난을 통과해서 얻어진다. 그냥 얻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고난이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구나,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구나, 여기서 머무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 고개를 넘어가고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것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우리를 은혜로 주님의 보혈로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흰옷을 입혀주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보셔야 돼요. 그게 계시록이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고 싶은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좀 삶이 짜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거 내 인생 이거 뭐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괴로워? 왜 이렇게 아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골짜기를요,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그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그 환난을 지나서 결국 우리가 정금과 같이 되고 흰 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상의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죠.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 붙잡고 그날 있을 고난을 이겨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도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있는 삶의 고난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흰옷을 입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질 거라는 거죠. 우리 레위기 할 때 했죠. 제사장이 머리 는다고요? 흰 에봇을 입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다 걸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겠다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해보면 핍박받던 성도들에게 주어진 최종적인 구원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라는 거예요. 흰옷이 주님의 피로 말미암은 칭의를 상징하고 고난을 끝까지 이겨낸 신앙적인 승리를 나타내는 것이 흰옷이다. 마침내 회복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신분을 의미하는 것인데, 늘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은 환난을 지난 후에, 고난을 당한 후에 흰옷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네 가지 관점에 대해서 정리 좀 해드릴게요. 자, 관념주의는 뭐라고요? 다 상징적인 거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다 적용되는 말씀이다. 이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지상교회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을 치르는 전투하는 교회라. 영적 전쟁 중에 있지만, 하지만 걱정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철저하게 뭐 하신다고요? 보호하신다고요. 우리 이마에 뭐가 있다고?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 과거주의는 2000년 전에 끝난 이야기라 얘기 드렸죠. 주님만 오시면 된다 그랬어요. 인침은 당시 로마의 박해로부터 물리적인 보호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로서 영적인 보호를 받는다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비록 육신은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끝내는 승리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천국 가는 사람으로 서게 된다는 약속을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큰 환난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일상적인 환난, 억압을 가리키는 거라는 거예요. 자, 미래주의는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 세대주의랑 비슷하죠.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신구약의 모든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하고, 7장의 환상은 미래에 성도들이 누릴 최종적인 안식과 복락을 예고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7장에 나오는 이 인침 뭐 이런 사건들은 지금 일어난 게 아니고 앞으로 환난 때에 일어날 일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미래주의는. 자,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14만 4천 명과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동일한 구원받은 성도들을 각각 지상, 뭐예요? 전투하는 교회, 그리고 천상의 누구요? 승리한 교회의 관점에서 보여주고 있다. 믿는 자들 성도의 구원은 인간의 조건,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어린 양의 피에 근거한다는 거죠. 이게 오늘 7장이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의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낸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붙잡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고난을 통과하면 우리가 흰 옷을 입게 된다. 주님의 나라에 올라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으로 서게 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신천지는 당연히 아시죠? 너무너무 유명한 얘기라 14만 4천 명 자기네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 벌써 14만 4천 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좀 싸워야 될 것 같아. 구원받기 위해서 너는 교회를 나가라 이렇게 아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 숫자적으로 그렇게 계산하더라. 이거. 자,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하나님의 종들은 재앙이 임하기 전에 어떤 보호의 표식을 받았습니까? 이마에,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 뭐가 임하기 전에? 환란이 임하기 전에. 그래서 그 인을 딱 가지고 환란을 지나가더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따라서 그 얘기예요. 두 번째 질문.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들이 흰 옷을 입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어봐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구원받은 성도들이 큰 무리들이더라. 그리고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했기 때문에 흰 옷을 입을 수가 있었더라. 그냥 희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이 입고 있었던 옷은 굉장히 더러웠을 거예요. 산다고 살아낸다고 진짜 막 엉망진창이었을 거예요. 그 옷이. 그런데 그 옷을 보혈에 빠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하얗게 되었더라고.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졌더라. 그 얘기입니다. 다 흰 옷을 입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흰 옷을 입고 다니세요. 그냥 다. 세 번째, 14만 4천 명과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서로 다른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같은 사람들일까요? 같은 그룹, 즉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다른 관점에서 묘사한 것이라는 거죠. 14만 4천은 지상에서 싸우는 완전한 수의 전투하는 교회를 말하고,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하늘에서 승리한 영광스러운 교회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땅에 있던 사람들이 14만 4천이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된다. 그런 의미죠. 자, 큰 환란에서 나왔다는 것은 성도들이 고난을 면제받는다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일까요? 고난을 면제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고난을 통과한다는 뜻이에요. 불로 연단받는다는 뜻이에요. 풀무불에 연단받는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여기 인이 딱 있으니까 보호하심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마침내 승리한다.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흰 옷을 입고 나가게 된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환난은 성도들을 정결하게 만들고 연단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그 지난 학기에 연단이라는 뜻 배웠죠. 연단이라는 뜻의 본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헬라어로 씨름한다. 기억나시죠? 그 김나지움에서 이렇게 다 벗고 막 엉켜가지고 막 싸우는 거, 그 씨름하는 거, 그게 연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연단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끊임없이 자기를 단련해서 경기에 나가는 자가 그 경기에서 승리하고 또다시 다른 경기를 준비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이라고 바울 사도가 설명하고 있어요. 똑같은 내용이죠. 다섯 번째, 인맞은 자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확신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형편과 전쟁 속에서 어떤 위로와 능력이 될까라는 거예요. 자, 세상의 불확실성과 영적 공경 속에서, 그죠? 요즘 얼마나 우리가 사는 게 영 편치가 않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럽고 막 뭐가 복잡해요. 이해도 안 되는 일이 많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불안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구나. 하나님의 구원이 포기될 수 없구나. 기각될 수 없구나.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보호해 주시는구나. 이걸 믿고 살아가면 세상의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고난을 당하지만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넘어져도 설령 실패하고 쓰러져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는 걸 우리가 믿을 수 있죠.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임침받은 자다. 내가 하나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자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날마다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거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거를 훈련을 안 하면 희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거를 매일매일 되새기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잊지 않도록. 우리의 각골난망이 되도록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그걸 되새김질을 하고 기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나네시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6번째.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는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성화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때만 거룩해질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좀 실수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차피 죄인이고 우리가 좀 미련한 존재이기 때문에 실수를 안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죄를 안 짓는 사람들이 없다고요. 하지만 그럴 때라도 이거 나는 이래서 안 돼, 난 저래서 안 돼, 나는 못났어. 이게 아니고 그런 때라도 나를 받아주시는 은혜, 보혈의 능력으로 거룩해 되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라는 거예요. 매일의 삶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조금씩 더 주님을 닮아가는 무슨 삶이에요?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완전히 거룩해지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요.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저는 거룩한데요? 이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곤란해요. 거룩하지 않거든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어떤 삶의 태도가, 우리의 행동이 거룩하지 않아요. 하지만 매일매일 우리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7장은 심판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위로의 막간 장면이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을 건데 두려워하지 마,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막 심판이 막 진행될 건데 인친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그런 이야기죠. 14만 4천 명과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모든 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상징해요. 자, 그리고 이마에 인을 맞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소유,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이다라는 것과 절대적인 영적 보호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리고 성도의 구원과 승리는 옷이 깨끗해지는 건 오직 어린 양의 무엇으로만? 피로만, 보혈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보혈의 공로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정리가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 암송 구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자, 요 다음 주에는 좀 더 우리가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좀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